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설명하기 힘든 무게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현실과 우리를 올가매는 견고한 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이 시작되기 전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거나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으로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조용히 선포해 봅시다. 오늘 나는 내 삶의 모든 악한 영적 요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결과들은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 결정과 사건들이 현실 세계에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육신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성경 속 한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어서 아들의 끔찍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영이 어디서든지 아이를 사로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영을 쫓아내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말입니다. 그는 이미 당대 최고의 영적 권위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가봤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아이 속에 있던 악한 영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뒹굴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영은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저 의학적인 문진처럼 병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그 아이의 삶에 들어와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를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한 장소에 한 사람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이 편두통이든 우울증이든 끊이지 않는 가난이든 특정한 질병이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뿌리는 더욱 깊고 견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고 물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통의 기간은 곧 그 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고통받았으니 아마 1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악한 영이 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계시가 이어집니다. 깊은 뿌리를 내린 모든 것은 결국 견고한 진, 즉 영적 요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문제가 단순한 질병이나 일시적인 영적 공격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뿌리를 내리고 그 아이의 삶 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단순한 믿음의 기도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반문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생각과 감정,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견고한 진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억압해온 질병이나 고통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영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바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즉 영적 요새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 속에 숨겨놓은 거짓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거짓말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세워지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쓴뿌리라는 이름의 요새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며 이 쓴 뿌리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요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쓴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 분노, 억울함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견고한 진입니다. 이 쓴 뿌리는 수많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화목했던 가정의 분열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며 삶 전체를 감정적인 고통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쓴 뿌리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것은 뿌리이기에 수많은 다른 문제들을 싹 틔웁니다. 미움, 질투, 비판, 우울, 각종 질병들이 바로 이 쓴 뿌리로부터 자라납니다. 견고한 진이란 성이나 요새처럼 악한 영이 그 안에 거점 삼아 우리의 삶 전체를 공격하고 통제하는 본부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영혼 속에 이 요새가 세워져 있다면 원수는 그곳을 발판 삼아 우리 인생 전체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원수가 머무를 곳 하나 없는 빈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집없는 노숙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가 있습니까? 수없이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삶 깊은 곳에 뿌리내린 견고한 진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진의 실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간절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견고한 진을 보게 하소서. 특별히 용서하지 못함으로 자라난 쓴뿌리가 있다면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내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거짓의 사슬을 끊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